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며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본 말씀과 같이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종기와 연관된 나병 증상을 다루고 있고 24절부터 28절은 화상과 연관된 나병 증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기라든가 화상을 입은 상처가 감염되어서
나병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진단해서 나병 판정을 하라는 겁니다. 29절부터 39절은 옴으로 번역된 머리와 턱 부위에 발생하는 피부병에 관한 진단과 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증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7일간 격리한 후에 다시 검사하고, 옴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7일간 격리하고 진단한 후에 또다시 7일간 격리하고 진단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과 연관해 정확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40절부터 44절은 대머리에 관한 나병 규례인데, 단순한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에는 부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머리 부위에 희고 불구스름한 점이 있으면 나병으로 간주되어 부정한 것으로 선언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은 피부에 발생한 색점의 크기와 넓이, 색깔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모호할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서 계속 살피도록 했습니다. 피상적인 관찰과 피상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연관해서도 이런 규례들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정도의 철저함과 엄격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죄와 세속의 영향력이 침투하려고 합니다. 이런 침투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 교회는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세속화되고 죄에 물드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종 교회는 명확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피상적인 판단으로 죄라든가 세속의 문화를 수용하곤 합니다. 또는 무비판적인 관대함과 온정주의로 죄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죄악의 풍조를 용인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명확히 분별해서 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이라든가 교회 성장 등과 연관해서 세속 가치에 한국교회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건 역시 이것이 복음 전도인지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끌어오는 수준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목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온정주의가 심합니다. 물론 범죄한 목회자도 회개해서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목회자의 죄에 대해서 명확한 죄의 규명과 회개 없이 그저 덮어주고 감싸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를 대하는 방식도 사랑을 앞세워서 분명히 성경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양상들은 다 죄와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엄격한 조사와 금지 규례를 무시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주신 이 높은 수준의 정결법들을 보면서 작은 죄와 부정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전혀 없는 냉정함과 무자비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죄와 부정을 쉽게 용인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죄와 부정까지 확실하게 분별하고 걸러내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잘 돕고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온전한 거룩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계속 존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포기해버리고 거룩함을 가볍게 다룬다면 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올 것 같고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룩의 수준이 떨어져 버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력이 사라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죽은 자들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그 수준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 수준에 맞추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45절, 46절은 나병으로 진단된 사람에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각종 진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병으로 판명이 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머리와 연관된 나병만이 아니라 앞에서 쭉 언급된 모든 나병 환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규례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일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밖으로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진 밖으로 추방되는 이 나병 환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추방의 규례는 구약시대 차원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초래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에게 가해지는 이 추방 규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은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주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둔감함 그리고 죄에 대한 무시는 정말로 위험한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외적인 제도로 죄나 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면 그 죄의 심각함을 더 잘 이해할 텐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더 둔감한 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죄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함을 알고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언제나 즉각 회개하고 버리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결코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잘 처리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추방의 규례를 죄의 전형과 연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 이들의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 추방 규례를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전염되고 빨리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단하고 격리를 해서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죄인들에 대한 적절한 권면이 있어야 되고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징벌을 내리는 권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나병 환자의 추방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잘 구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신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어리석게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적절하게 잘 처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높은 기준을 잘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낮추면 교회에 반드시 죽어버리고 망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더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만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